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정확히 2년 전입니다. 2017년 4월 말에 제가 대구 동신교회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사역이 자리를 잡고 이미 잘 자리를 잡고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운다는 것보다는 제가 권성수 교수님을 신학생으로 있을 때 신학자로 좋아했습니다. 신학자였고 우리나라 최고의 성경 신학자였고, 그런데 그 신학자가 대구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신학학교 교수님이 목회를 하면 목회를 잘 못하시거든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의 영적 지형도를 바꿔놨어요. 사실은 대구는 목회가 안 되는 곳입니다.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거의 개척이 실패해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교회들도 그나마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뭐 부흥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지역이 대구입니다. 그런데 그 대구에 내려가셔서 7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7,000명이 모이는, 청년부만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무슨 다른 프로그램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부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는 참 교수님으로 존경했지만 목회자가 돼서는 또 목회 선배로서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건강하게 해나가실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제가 공감했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세미나 이후로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워낙 좋은 세미나였고 그 거목 아닙니까? 그분의 세미나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자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구에 내려가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참석하는데도 저는 사실은 특별히 새로운 것보다는 몇 가지 공감되는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대부분의 이 세미나가 처음이셨던 분들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건 목회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좀 더 빨리 오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왜 나는 진짜 이걸 미리 몰랐을까? 그런,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30대였으니까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젊었을 때 왔어야 되는데. 대부분 50대 60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오셔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생명사역 컨퍼런스에서는 그렇게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에게 크게 공감이 되는 세 가지 공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 목회의 이기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오카노 목사님은 목회자이니까 그냥 정말 목회적으로만 했는데 이분은 교수고 학자다 보니까 그동안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이 제자훈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고 조직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제자훈련 받는 분들만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사역에 대한 큰 그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보셨던 그 하우스 도표나 이런 도표들이 다 그 권성수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구호로 만든 거예요. 슬로건으로 만든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에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뭐가 내용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자훈련 안 받는 분들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이게 비밀도 아니고
대비도 아니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공감이 되었던 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교회 이 국제제자훈련은 제자훈련 시스템은 사역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역훈련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면 순장이 될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단계에서 이분이 순장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안 보이면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사역훈련은 순장을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보면 순장은 저는 은사라고 보거든요. 돌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보면 뭐 교사를 하든 중보기도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역 훈련을 안 시키고 오직 순장이 되는 분들에게만 사역 훈련을 시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사역 마인드가 필요하고 사역에 대한 사역자로서의 정신과 그런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예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 딜레마였는데 이 권성수 교수님도 거기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사역훈련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스승이신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스승이 살아있는데 교재를 새로 만들면 이거는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을 연구해서 새롭게 사역훈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그러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권성수 교수님하고 그런 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공감이 되는 건 사실은 이건 공감이면서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한 현실인데 권성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교회가 크니까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들을 이단에 뺏기는 목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거는 잠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데려와서 다시 막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전혀 그 몇 개월 사이에 1년 사이에 완전히 이단 골수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교회는 평생 다녀도 평생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데 이단들은 몇 개월 만에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느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느냐, 생각이 바뀌느냐, 왜 이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학자니까 고민만 하지 않고 그 이단에서 쓰는 교재를 구했대요. 그래가지고 교재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뭐 여기저기 성경 구절 가져다가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경 공부가 체계적인 거예요. 그 체계적인 그 말씀을 모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모아가지고 체계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사상을 주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단은 몇 개월 만에 정통교회 교인의 두뇌 속에다가 정통신앙을 씻어내버리고 그 두뇌 속에 이단 사상을 새겨놓는 거예요. 단 몇 개월 만에. 저는 그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도대체 왜 교회는 사람을 바꾸지 못할까? 이단은 사람을 바꾸는데 교회는 왜 평생 가도 사람을 바꾸지 못할까? 권 교수님은 그것이 바로 의식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즉 의식을 바꿔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되는데 생각의 틀이 뭐냐면 신념, 전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설교가 딱 들어오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의 틀로 해석해버려서 그냥 버릴 건 버리고 들을 건 들었고 그냥 안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듣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 전제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기독교는 교회는 이러한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거 그때 알았어요. 야, 이단은 똑똑해야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학가에 있는 이단이 그 서울대, 연고대, 이대 뭐 이런 똑똑한 그 대학생들 넘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단은 무식하면 못합니다. 그 똑똑한 애들이 넘어간다고요. 근데 교회는 점점 이 교육을 버려요.
교회에서요 교육 훈련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꾸 훈련하고 교육하면 그게 부담이 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교육 훈련 12주 뭐 이렇게 되면 교회들이 사람들이 안 온대. 그래서 요즘 추세가 뭐냐면 짧아지는 거예요. 5주, 4주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 확신반 빼고는 다 기본이 12주잖아요. 목사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되냐? 뭐 사람들이 모이니? 우리는 모인다고. 우리 구약성경대학은 19주라고. 그리고 제일 우리가 잃어버린 게 교리 교육을 안 해요.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따뜻한 느낌이 드세요? 즐거운 느낌이 들으세요? 아니 지루한 느낌이 드세요? 지루하고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리 교육을 안 해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교리를 버렸어요. 여러분 교리가 뭐냐면 뼈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틀을 세우는 거거든요. 교리 교육을 안 하니까 살만 있는 거예요. 뼈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천주교인은 영원한 천주교인이다. 목사님 그거 해병대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 신자들은 교리 교육을 철저히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대부분 교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충격을 받고 왜 이단과 이념은 사람을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는데 왜 교회는 평생 교회 다녀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 왜 변하지 않는 걸까? 그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여기에 그냥 제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생명사역으로 방향을 맞추고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기도하고 제 목회 2주기가 시작되면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역에다 이 생명사역을 업그레이드 시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수 교수님의 허락하에 이 생명사역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생명사역의 틀을 잡아가려고. 여기 보면 목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런데 사실은 새롭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2017년 1월부터 14주간을 대구 동신교회에서 거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7년의 그 생명사역의 결과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재를 설교되었던 내용을 한국교회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으로 우리 교회 2019년에 연초부터 이 사역을 한 주 한 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생명사역이라는 큰 틀을 우리 몇 분들 제자훈련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공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사실은 이런 설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주제를 계속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계속 강해 설교를 해와서 성경을 풀어드리고 그 성경 안에서 적용점을 찾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7년 동안 저에게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막 얘기하면 이거 목사님 얘기 아니냐 뭐 그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틀을 잡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딱딱하게 이분 또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참 딱딱해요. 제가 권성수 교수님 설교하는 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강하죠. 그리고 개인 간증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 생명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단 동기부여부터 해야 된다. 가능하면 이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왜냐면 이걸 그대로 할 수는 그렇지만 가능한 하면 그 교수님의, 왜냐면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그 본질은 그대로 하지만 개인적인 간증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에피소드와 제 개인적인 그 간증과 여러분들의 간증을 섞어서 하는데 14주간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많이 해야 7주 정도. 그래서 가장 생명사역의 핵심이 되는 부분만 나누고 구체적인 건 여러분 책 사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동신교회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양육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동신교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교재와 소스를 제공받지만 완전히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우리 교회 양육 훈련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지만 제자 훈련과 사역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질 것이고, 가장 큰 변화는 기본적인 교리 교육은 우리 새가족반과 확신반에서 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2단이 오든 3단이 오든 4단이 오든 어떤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학의 뼈대를 확실히 세워줄 수 있는 과정을 여기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은 솔로몬의 제서인데, 여러분 왕인 솔로몬이 왕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아들에게 왕자로서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잠언서를 읽히고 교육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왕자의 교범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도자로, 리더로,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교재입니다. 잠언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이 뭐예요? 그럼 마음이 뭐죠? 마음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이 마음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체 전인을 통제하는 본부입니다. 육체를 통제하는 본부는 두뇌인데, 이 두뇌를 통해서 육체 전체, 우리의 사람 전체를 통제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두뇌를 통제하고 우리 삶 전체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통제 본부 안에 뭐가 있냐면 생각의 틀이 있어요. 생각의 틀은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이 생각의 틀 속에 이 생각의 덩어리를 보면 심념이라고 하고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신념과 전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평생 설교를 들어도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의 전제에 따라,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뭐가 되고?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냐에 따라서, 즉 생각의 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발라야 돼요. 마음이 발라야 되고, 이 생각의 틀에 바른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 1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말씀을 지키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담아두어야 된다. 이게 둔다는 게 뭐냐면 잠깐 생각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겨지는 거예요.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새겨지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 한번 오늘 딱 한 번 읽었는데 그게 새겨지나요? 아니죠.
뭘까요? 성경 암송이에요. 암송. 여러분, 암기하고 암송하고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성경 암송이라고 그러지 성경 암기라고 안 하죠. 암기는 뭐냐 하면 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암송은 뭐예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반복하고 되새기고 자꾸 뭐 말로 읊조리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만드는 게 암송이에요. 성경을 암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해야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바뀌어진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말과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드냐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하는 기도는 다 주님과 주파수가 맞는 기도를 해요.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도 다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고 나만 위한 기도, 나기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면 말하는 기도가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생각의 틀을 성경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확인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순종 훈련이고, 제자 훈련은 말씀 실천 훈련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할 제자 훈련에는 이러한 틀 안에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생각의 틀, 신념을 바꾸는데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훈련과 암송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송이에요. 암기하면 부담이 되지만 암송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둘 거냐? 그냥 막 어떻게, 보니까 이단들도 막 집어넣지 않더라고요. 이단들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 1단계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2단계 하면 더 열리고 3단계 하면 나중에 완전히.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안 가르쳐. 여기에서 좋은 거 있으면 가져다, 여기 좋은 거 해보다 안 되면 안 하고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질서 없게 가르치니까 이거 배울 때랑 요거 배울 때랑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혼란만 줘요. 그러면 우리 체계적으로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는 거예요. 사상.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사상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단계를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와야 되고 생명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이게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양육을 만들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양육은 제가 처음에 의도했을 때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정말 그런 양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은 시스템이거든요. 정말 초신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믿음으로 배워나가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배울 때쯤에는 완전히 성숙한 신자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제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교리훈련이에요. 교리훈련.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리훈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리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재미가 없는데 그걸 가르치면 여러분은 재미있겠어요? 안 그래도 교리란 말도 딱딱한데 거기에다 대학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교리 대학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 성경 공부 이름을 재밌게 지어놨. 교리야 놀자 뭐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 권성수 교수님은 성경신학자거든요. 이 성경신학자가 교리 훈련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교리 그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가요 두께가 이만한. 그런데 이걸 8권으로 나눠놔서요. 내용을 딱 책을 펴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하고 짤막한 문제하고 커멘트랑 빈칸만 잔뜩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다 써오는 거래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 숙제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써오는 숙제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해본 분들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쓰다가 병이 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기 암 환자가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야, 성경을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요즘에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어머님들 많이 하셨던 거 뭐죠? 성경 필사. 요즘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필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뭘 덧붙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이 엄청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교리 교육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고 그런 것에, 이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교리 교육을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딱 주제를 걸어놓고 여기저기에서 성경 구절을 끄집어 와가지고 근거 구절로 삼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또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7가지 분야가 있어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걸 딱 배워놓으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제가 여러분 신학생들 신학교 가면 훈련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 4학년 다니고 신대원 3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냥 책가방 들고 도시락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달라요. 평신도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걸 할 생각을 안 했을까? 성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싫다고. 근데 지금 다른 이단들은 다 교리교육하고 천주교는 교리교육하고. 그런데 왜 교회는 이 교리, 이 뼈대가 되는 이걸 버렸을까?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생각의 틀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이것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텐데, 저는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 시작할지 고민이에요. 정말 사역훈련, 제자훈련까지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일단 숙제가 많아가지고 안 오려고 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숙제는 없어요. 암기 없어요. 이거는 암송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성경만 써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더 나아가서는 다 주변에 있는 정말 분들에게도, 왜냐하면 신앙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단에게 꼭 넘어갈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보면 이단 만나면 넘어갈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배우면 아예 뼈대가 쫙 서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기독론, 여기 교회론에서 딱 이 중심이 잡혀 있으면 2단, 3단, 4단이 와도 괜찮거든요. 이걸 여러분 1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한 것보다 나을 거예요. 앞서 드린 대로
생각의 틀 신념을 바꾸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신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신념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권성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이어트 못한다. 난 다이어트 절대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너 죽을래? 다이어트 할래? 아니, 이 농담이 아니고 너 죽음을 택할래? 다이어트 살 뺄래?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죽는 것보단 다이어트 하는 걸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난 죽어도 못한다. 여러분, 너 죽어도 난 공부 못해. 난 죽어도 공부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너 죽을래? 공부할래? 그러면 뭐 할까요? 공부하죠. 저에게도 그런 신념이 있어요. 잘못된. 난 죽어도 수영 못해. 저 어렸을 때 물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물 근처를 안 갔어요. 뭐 어머니가 점을 보고 왔는데 물 근처에 가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공포스러운 물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물 근처도 못 갔으니까 당연히 수영도 못 배웠어요. 저는 지금도 수영을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하는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저희 집사람은 4가지 형으로 다 하거든요. 자유형평.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집사람이 이기는 곳은 물속에서는 저를 이겨버립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겠어요? 너 죽을래? 수영할래? 그러면 수영 배우겠죠. 이걸 깨는 거예요. 난 죽어도 성경 공부 안 해. 죽을래? 성경 공부할래? 나는 죽어도 할 수 없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해보십시오. 성경의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하시라고, 성경대학 하시라고, 제자훈련 하시라고, 중보기도 학교 하시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올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가정적인 계획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한 하브루타를 집에서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음력으로 새해니까 또 한 번 결단하는 거죠. 마침 아이들 이제 또 봄방학 기간이고 하니까 새해 연휴 지나고 나서 테필린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루에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4가지로 선포합니다. 구원, 그 다음에 신앙 계승,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 그리고 신뢰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하루에 100절씩. 그런데 이 100절을 그냥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 봤더니 보통 제 속도로는 2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16분에서 17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밥 먹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30분 전에 일어나서 한 20분 동안 아이들하고 이걸 돌아가면서 크게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4일 동안 409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총 409절로 돼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409절이 외워진대요. 이게 암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리듬 암송법이 있고 반복 암송법이 있는데 막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걸 반복하면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 시간 갖고 그 중에서 이거하고는 별개의 성경 구절 339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동안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하루 동안 요 구절을 생각하자, 암송하자. 그리고 해서 저녁 시간에 모여서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저녁 예배 이걸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암송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은지,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고 적용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루하루 해가면 이것이 1년 축적이 되고 2년 축적이 되면 339절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려면 아이들 학원을 최소한으로 줄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성도들까지 뒤덮고 있는 시대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먼저 저희 가정에서 임상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게 너무 유익하구나.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의식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교육과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암기학습이 중요해요. 16년 동안 오직 기억 연구에만 몰두해서 망각 주기를 그래프로 그린 학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암기하면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되는데 암기한 것이 1시간 후에 50%가 잊혀지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잊혀지고 한 달이 지나면 80~90%가 잊혀진다. 암기한 것을 뇌에 영구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혀질 시점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운 것을 10분에 복습하면 하루가 더 간다. 그리고 1일 후에 복습하면 그것이 일주일 간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복습하면 그것이 한 달 간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복습하면 그게 6개월 간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뇌 속에 저장이 되어서 결코 새겨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중문화의 선두주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인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녀의 성경적 진리를 뇌 속에 장기 보존할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주전 1세기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구약 성경을 모두 불태우도록 명령했답니다. 1242년 파리에서 24대의 마차에 가득 실린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1288년에 트로에스의 거리에서 100명의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 도서관을 불태웠습니다. 1299년 베네딕트 13세, 1510년 맥시밀리안 황제, 18세기 덴보스키 추기경이 유대인의 책을 모두 불태우도록 명령했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나치가 전 유럽의 유대 관련 서적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성경적 체계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암송한 거예요, 암송.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 아이들은요 13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희 지난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하고 로마서 16장 암송하자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 암송하자고 그랬다가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13살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해요. 그리고 성인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라는 선포식이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그 13세가 돼야지 탈무드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외워요. 여러분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책이 뭐냐면 디지털 치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화번호 하나 암송 못하시죠? 암기 못하시죠? 혹시 우리 교회 그 전자 키 모르시는 분 혹시 자꾸 까먹는 분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스마트폰만 켜면 모든 정보를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암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기가 안 되면 기본적인 지식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요, 우리 사람들의 뇌가 점점 퇴화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로 인해서 치매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조지신학 체계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해야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암기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암송은 특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선포하면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 금요심야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 IQ 2자리입니다. 제가 90대예요. 90.
제가 그걸 봐버렸어요. 생활 기록부를 보다가. 그 다음부터 제 안에 뭐 어떤 신념이 생기면 난 머리가 나쁘구나, 이런 신념이 생겼어요. 제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저 어디에서 이렇게 지금도 난 머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제가 고3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암송을 하죠. 근데요, 장점이 있어요. 돌에는 한 번 새기니까 안 지워지는 거. 내가 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새겨버리십시오. 그때 암송한 성경 구절은요, 제가 입만 열면 지금도 줄줄줄줄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라면 지켜야 되고요,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고쳐야 합니다. 지금 생명사역은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의 틀을 성경적 생각에 맞추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해왔듯이 우리 교회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바꿔나갈 텐데, 올해는 그런 토양 작업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이 주신 안식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내년에는 더 우리 교회, 어쨌든 제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지 못하면 그거는 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설도 드릴 수 없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드릴 수 없고, 여러분에게 뭐 안락한 환경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적어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내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념, 내 세상적인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념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믿음의 귀한 사역들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생각과 신념의 틀 안에, 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우리가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신념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신념의 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볼 수 없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우리 자녀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다음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틀이 변화되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말씀의 종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